저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세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 증명을 하거나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느끼는 사람도 각각 느끼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빌레몬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까지 묵상했던 내용이 시편 21편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잖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논스톱으로 달리기에는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어느 정도 묵상하다가 잠깐 끊고 다른 말씀을 묵상하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또 이어서 묵상을 하고 또 잠깐 끊고 또 다른 말씀들을 묵상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은혜가 없어서 신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사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더 많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헬라어 성경으로 된 신약 성경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읽은 빌레몬서 말씀은 분량이 작기 때문에 내일까지 묵상을 하고 화요일부터는 다시 구약 성경에 있는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정말로 복을 받고 멋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기보다는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결국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쌍히 여김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어쩌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들,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더 많은 교훈을 주게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어찌되었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고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묵상했던 시편 20편과 21편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왜 하필 21편까지 끊고 빌레몬서로 넘어갔는지, 저는 말씀을 읽고 또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시구나. 자, 시편 말씀 20편과 21편은 공통점이 있어요. 두 시편 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시편이 더 많아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시편은 그렇게 자주 없습니다. 그런데 18편 그리고 20편, 21편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을 칭송하고 왕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노래와 기도들이 그 내용입니다. 너무나 멋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왕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왕이 있다면 우리가 왕을 자랑하고 칭송하기보다는 욕하기 바쁠 겁니다. 우리 대통령 욕하죠? 정치인들 욕합니다. 그럼 우리 도지사나 우리 시장, 군수는 칭찬받습니까? 칭찬받는 일도 분명히 할 텐데 그런 건 잘 칭찬 안 해주고 우리는 잘못된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걸 욕을 합니다. 자녀들은 돌아다니면서 자기 엄마 아빠 칭찬하고 자랑하고 다닙니까? 욕하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직장 다니면 사장님 존경하나요? 아유, 저런 짠돌이가 없어. 맨날 일만 시켜. 종부리듯 해. 우리 욕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시편 20편과 21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욕하지 않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바람직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짓누르는 게 아닙니다. 왕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정말로 스스로 능력이 탁월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좋게 보아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다.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립니다. 왕은 진정한 왕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잠깐 동안 내가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 명분을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세금을 걷고 자기 아내를,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병사들의 많음, 돈이 많음, 말과 병거들의 숫자가 많은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장에 나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야, 성군이야, 성군. 우리가 믿고 우리의 생명을 의지할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진짜 제대로 된 왕이야. 그러면서 왕의 지시를 따릅니다. 세금을 내라면 세금을 내고 달려 나와서 같이 싸우자고 하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왕의 말이라면 다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 세운 계획이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복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왕을 사랑하고 왕을 믿고 신뢰하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백성들에겐 복을 주십니다. 사실은 왕이 복 받으면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왕이 장사를 잘해서 큰 부자가 되면요, 백성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부유해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편안해지고 백성들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왕이 기생들을 옆에 끼고 술 마시고 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적들이 온다는 소식에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무릎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도 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 백성들한테 강제로 명령하지 않아도요, 다 따라서 금식합니다. 왕이시여, 아니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 왕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무지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뭔진 모르지만 지금 왕이 기도하는 건 꼭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 그리고 어제 그저께 묵상했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같은 건 없다고 말합니다. 이웃은 겉으로는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웃을 사랑할 여유가 없으니 너나 잘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말을 다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요즘은요, 어떤 시대냐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다 믿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TV 뉴스에서 말하는 것을 다 믿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의심하고 불신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정말 옳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느슨하게 흐리멍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영적으로는 더욱 그렇죠.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라. 쾌락은 인권이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네?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욕구하고 잘 맞아떨어집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마귀는 거짓말을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는 거짓말은 그럴싸합니다. 참말 같은 거짓말입니다. 딱 들어봐도 거짓말 같은 거짓말은 우리가 속지 않죠. 그러나 참말 같은 거짓말, 참이 아는 걸 알지만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믿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짓말, 그런 거짓말이 위험한 것이고, 내가 부정하고 거절한 것 같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쿡 박혀서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던지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잊어버리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잘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하십니까? 엄밀한 잣대로 살펴보자면 둘 다 못해요. 둘 다 못해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제가 사랑하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영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고 실수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엄밀하게 살펴보자면 정말 하나님은 제대로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죠.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 당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는 것 좋아하시죠? 말씀 잘 읽고 계십니까? 몰아치기로 한꺼번에 이만큼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읽어도 되니까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쭉날쭉 9시에 읽었다, 11시에 읽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 8시입니다. 8시가 되면 제가 큐티를 할 거예요. 그 시간 잊어먹지 말고 제가 큐티할 때에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시간을 지켜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행동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게 뭐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왜 해야 됩니까? 아깝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금하는 겁니다. 봉사는 할까요? 말까요? 해야죠. 전도는 어떻게 할까요?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쯤 되면 입이 있어도 대답을 못합니다. 유구무원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아무개 집사님을 생각을 했어요.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좀 어렵고 기도 생활하기도 어렵고 봉사하기는 더 어렵고 상황이 좀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가정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상상 속에서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마지막 날에 너 기도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했어? 너 전도할 수 없었어? 아니요, 있었습니다.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전도 안 했어? 너 봉사 정말 할 수 없었어? 아니요, 조금은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근데 조금도 안 했어?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이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제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실질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네? 서로 민망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말을 제가 직접 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주님께 직접 들어야 될 말씀이죠. 야, 너 기도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어? 너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어? 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어?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만 연발해야 된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부끄러운 순간, 그렇게 후회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오늘 지금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조금.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을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래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더 좋아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표현을 드리자면 믿음의 크기만큼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집사님한테는 10,000원 헌금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1,000원만 헌금하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좀 들어간 집사님이 1,000원 헌금하면요,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고 은혜도 많이 체험하게 해주셨고 복도 주셨고 그 집안도 부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10,000원밖에 헌금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내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크기, 거기에 어울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똑같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루에 1분만 기도해도 이뻐하십니다. 어이구 내 새끼, 하루에 1분씩이나 기도하느라고 정말 애썼지. 그런데 저한테요, 제가 하루에 1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내십니다. 김 목사, 그렇게밖에 못하겠어? 기도 똑바로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신다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속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를 요구하실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요한서신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주십시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 죽을 때까지 만나지도 못할 사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 뭐 개인차가 조금 있겠지만요, 적게 잡으면 한 50명 정도, 많게 잡아도 한 100명 정도, 그걸 넘어가면 그렇게 자주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돼요. 시편 20편과 21편 말씀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왕에게는 백성이 이웃입니다. 백성에게는 왕이 이웃입니다. 이웃이라고 말해서 다 고만고만한 동갑내기 친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이웃이고 할아버지도 이웃이고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도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네 몸 사랑하듯이. 자기 몸 끔찍하게 아끼죠? 눈곱만한 상처만 나도 벌벌벌벌 기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자기 몸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가 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돈이 더 큰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어린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시편 20편과 21편 말씀을 왕과 백성과의 관계에서 서로 믿고 사랑하는 관계를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오늘 읽은 빌레몬서 말씀은 또 다른 조금은 더 복잡한 관계 속에서의 인간관계, 그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물론 이 짧은 말씀 속에 다양한 영적인 양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교훈 이외에도 많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흐름에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0편과 21편에는 등장인물이 셋이 나옵니다. 하나는 왕, 그 다음에 백성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등장인물이 넷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네, 바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입니다. 네. 바울 서신은요,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그죠? 사무엘 상하는요,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모세오경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다윗도 범죄했었고, 욥도 실수가 있었고, 모세도 잘못한 때가 있었는데 바울은 별로 그런 게 안 나타나요. 정말 예수 믿은 이후로 완전히 개과천선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요. 정말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전파했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꾼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빌레몬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게 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빌레몬.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거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등장인물이 되어서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신 것이죠.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도입니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을 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기의 젊음을 바친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 인생 전부,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도소, 그런 건 아니고요. 좋게 말해서 가택연금입니다. 조그마한 집을 정해놓고 이 집에 들어가 있어. 집 밖으로 나오지 마. 입구에는 군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거길 나오면 탈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집 밖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거나 하려면 그 집에 허락을 받고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뭘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같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상처를 치료받을 수도 있고, 불러주는 말씀을 받아 적어서 서신을 보낼 수도 있고, 모여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말씀 맨 뒷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갇혀있는 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선포했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자기 생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나이도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 다른 데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자, 빌레몬은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 뭐 유태인 출신인지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예요. 자유자냐 노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유자 중에서도 뭐 여러 등급인 로마 시민이 최고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고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요. 지식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이 처음에는 가난한 자들한테 더 빨리 전달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는 그런 무식하고 또는 이렇게 피지배계층, 어렵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약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 퍼지다가 이런 부자들에게도 복음이 옵니다. 대체로 부자고 배운 것이 많고 뭐 돈이 많고 이러면 복음하고 우스운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싶어집니다. 전에처럼 종들을 함부로 때리거나 욕하거나 학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중에서 일부를 약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요, 자기의 가정을 교회로 제공을 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에 예배를 드리던 장소가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다들 이거 어떡하지? 이제 우리 어디서 모이지? 그때 저희 집이 넓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이때 부자들은요, 엄청나게 큰 집에서 살았어요. 네? 예를 들면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그만한 땅덩어리에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 바깥 주인을 위한 방, 안 주인을 위한 방, 자녀들을 위한 방,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하는 사람들의 방,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청소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 그래서 그 집 주인들과 그 집 주인들을 섬기는 노예들, 뭐 요즘 말로 하면 직원들, 그 직원들이 머무는 숙소, 작업하는 곳, 작업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 해가지고 그 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큰 부자는요, 자기 집 정원에 수영장도 있어요. 또 이렇게 연회를 베풀 수 있는 큰 홀도 있어요. 개인 집에. 빌레몬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저희 집을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실 수도 있는 넓은 홀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양식도 충분하게 되니까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가 식사도 접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쯤 되면 빌레몬은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그 노예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만들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하면서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겠죠.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저쪽에서 누가 자꾸 콜록콜록거려요. 좀 몸이 좀 불편하신가 보다 하면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의원을 그 사람 집으로 보냅니다.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막 개걸스럽게 먹어. 아침 점심을 다 못 먹고 저녁에 와서 여기서 겨우 뭘 좀 얻어 먹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보다. 하인을 시켜서 그 집에 양식을 보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런 모습으로 빌레몬이 살았어요. 참 선하게 살았죠. 예수 믿고 부자들이 다 빌레몬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엄청나게 칭찬을 해요.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빌레몬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너는 우리 사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는 이미 우리 사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편지를 수신하는 자매 아비아는 아마도 뭐 그 집 딸이거나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원문을 보면 사랑받는 자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리고 네 집에 있는 교회, 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그 편지를 받게 될 사람들을 크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4절, 5절, 6절, 7절 칭찬을 합니다. 예? 내가 너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너 보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행동을 한다면서 너 때문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먼저 칭찬을 하고서 뒤에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본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노예야, 노예. 근데 누구의 노예였냐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어. 근데 도망갔어, 도망친 노예입니다. 도망친 노예.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없죠. 그래서 잘 와닿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이렇게 노예나 마찬가지인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조금 형태를 달리한 그런 노예와 유사한 그런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도 예전에 고대 시대의 노예보다는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없이 모두가 다 잘 살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오네시모는 어떻게 하다 노예가 됐는지까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과거에 노예였다가 도망을 치면요, 그 벌이 엄했습니다. 고대에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 이런 데 보면요, 노예가 도망치면요 잡히는 대로 죽여야 했습니다. 노예가 도망치도록 도와주거나 노예가 도망쳐 온 걸 알면서 숨겨주면 다 죽여야 됐습니다. 아주 무서운 시대였죠. 그래도 로마 시대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도망치다 잡히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노예 주인의 소유물이야. 소유물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때리거나 몸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주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럼 주인이 매질을 하거나 가둬놓거나 벌을 주죠. 그리고 그 노예가 도망치도록 도와주거나 노예를 숨겨준 사람은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노예는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 노릇을 했습니다. 빌레몬이 예수 영접하고 사람이 유순해져서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예들을 막 묶어놓고 가둬놓고 감시하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인간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시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대접을 해주는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억울하게 노예가 됐었는지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어요. 그대로 엉뚱한 사람한테 잡혔으면 얻어맞고 도로 자기 주인한테 붙잡혀 오면 옥에 갇히고 아주 비참한 그런 형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겁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도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이인지 나이가 많은지 노예인지 자유인지 그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예수 영접하게 해주신 것처럼 오네시모도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영접하셨잖아요. 우리 의지로 영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지금 예수 영접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내 능력이 아니고 다 하나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자신을 노예로 만든 로마 사회를 증오하는 그런 도끼 어린 눈빛에 도끼가 빠지고 부드럽고 착한 눈빛이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울 사도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떠나지 않고 바울 사도를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이 이렇게 가택연금이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거기다 나이가 들어 병 들어서 여기저기 욱신거리는데 옆에서 누군가 부축해주고 주물러주고 씻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음식을 챙겨주고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막 누가 와서 도끼로 머리통을 때려치지 않아도 가택연금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당신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꾼입니다. 저도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면서 옆에 붙어서 사도 바울 씻겨주고 옷도 빨아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그런 굳은 심부름을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무나 고맙죠. 나는 당연히 전해야 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존경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맙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한가로울 때 오네시모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자네 아직 젊은데 어떻게 하다 노예가 되었나? 이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오네시모가 전에 빌레몬이란 사람 집에 노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레몬? 나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5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 그 사람 잘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로마가 넓다 그래도 좁네요. 제가 바로 그 빌레몬이란 사람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쳐서 지금은 당신을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되 빌레몬에게 야 임마 오네시모 알지? 이제부터 오네시모 네 종 아니고 내 종이다. 불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쓸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는 그런 아주 저질스러운 편지가 아니고 정말 품격 있는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는 빌레몬이 이런 편지의 내용, 이런 부탁의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의 내용을 보니까 오네시모란 사람이 있다. 너희 집에서 예전에 종노릇하다 도망쳤다고 하는구나. 이제 너한테는 별로 쓸모가 없지만 나한테는 정말 요긴한 일꾼이다. 그래 이 오네시모가 계속 나를 돕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 왜? 돈은 없고 사회적인 지위는 빌레몬보다 바울이 못하겠죠. 그러나 영적인 지위는 빌레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나는 그저 너에게 간구한다. 나는 그저 너에게 부탁한다.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한다. 나는 네가 허락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거 아니죠. 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우리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능력은 얼마나 탁월하신지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씻는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삼으셨도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 복음적인 내용은 별로 없어. 그러나 빌레몬서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신앙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혜와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웃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을 때 보니까 이웃이 왕이야. 그런데 오늘은 이웃이 노예입니다. 노예면 어떻고 왕이면 어떻습니까? 이웃은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20편과 21편에 이어서 빌레몬서 말씀을 묵상해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이웃도 하나님 뜻에 맞게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검은색보다 파란색이 더 잘 나오네요. 자, 사람을 대할 때요, 먼저 칭찬하십시오. 먼저 칭찬해야 돼요. 욕부터 하고 단점부터 들추고 자존심부터 흠집을 내면요, 그 다음엔 대화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멱살 잡고 싸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당신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내가 몇 가지 지적해 준 거야. 요 지적 이후에 너 칭찬해 주려고 그랬어. 다 소용없습니다. 듣기 싫어. 저리 꺼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먼저 책망할 게 있어도 먼저 칭찬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인대칭. 자,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를 대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인대칭이라는 말은 먼저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인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대화를 나누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칭찬을 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얼굴을 봐야 돼요. 딴 데 보다가 안녕하세요, 이건 이상합니다. 저쪽에서 오네? 이렇게 보다가 눈이 딱 마주치면 그때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인사를 할 때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인사를 할 때는요,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야. 딴 데를 보다가도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돌립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띤 얼굴을 보여줘야 되고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어이 거기 아무개 이렇게 부르면요 기분 나빠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야 뚱땡아 이렇게 농담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해야 되고요. 대화를 나눠야 돼. 대화. 인사하자마자 막 칭찬해 주면요. 아니 이 녀석이 또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아부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도 나누고 잘 지내는지 이렇게 대화를 좀 하다가 정말 칭찬할 만한 거를 칭찬해야 돼요. 칭찬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칭찬을 하면요. 이게 또 이상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된 짓을 좀 많이 하고 살아요. 나도 내가 좀 못된 놈인 걸 알아. 근데 누가 나를 자꾸 칭찬을 해. 그럼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안 좋고요. 자기를 자꾸 이유 없이 칭찬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 내가 좋은 일을 좀 많이 하고 살아. 그런데 칭찬을 들으면 어때요? 자연스럽죠.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다 주님 덕분이에요. 주님 덕분으로 그렇게 제가 조금 하는 거죠. 칭찬도요. 들어본 사람이 칭찬을 어울리게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누가 칭찬해 주면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선을 행하고 살아야 돼요. 선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해야 칭찬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야 칭찬을 듣는 겁니다. 네?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누가 딱 지나가면 착한 일 해야지. 저 쓰레기 주웠어요. 여기 쓰레기통에다 넣습니다. 이건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은 뭐죠?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거야.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는 거기에 계산이 되면 안 돼.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 공부하고 사람들이 안 보면 공부 안 하고 그게 제대로 된 학생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목사님이 보면 청소하고 목사님이 안 보면 청소 안 하고 이건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하다 보면 알아요. 목사님은 보실 때도 있고 안 보실 때도 있고 칭찬을 해주실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지를 잘 모르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보신다. 하나님은 항상 알고 계신다. 그걸 아는 성도들은 누가 칭찬을 안 해줘도 계속 봉사합니다. 왜? 나는 목사님 칭찬보다 하나님 칭찬이 더 좋더라. 나는 우리 전도사님 칭찬보다 우리 구역장님 칭찬보다 우리 예수님 칭찬이 더 좋더라고. 난 예수님께 칭찬받으면 돼.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일을 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데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선행을 하다가 사람한테도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해서 칭찬을 주십니다. 칭찬을 들으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할까요? 자, 먼저 칭찬을 해야 되는데 먼저 칭찬을 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뭘 요구를 할 때 명령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면 좋을까요? 부탁하라. 부탁. 명령을 할 수 있어.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너보다 지위도 높아. 그래서 명령으로 할 수도 있어. 근데 명령으로 안 하고 부탁으로 합니다. 당신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안 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하더라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명령을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능하면 명령조로 하지 말고 부탁으로 표현을 하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물론 부탁을 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 있죠. 뭐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막 이 안전 울타리도 없는데 옆에 막 낭떠러지야. 이런 데서 아이들이 거기 옆에 위험한 곳인지를 모르고 막 재밌게 놀고 있어. 막 뛰어다니고 있어. 그러면 위험하니까 어른들이 부탁을 하지 않고 야 임마 빨리 일로 와!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매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것입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다면 조금 자상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으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이렇게 봐서 돈이 많은 것 같은 사람, 좀 많이 배운 것 같은 사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사람, 좀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만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돈도 없어 보이는 사람, 힘도 없어,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도 부탁을 하란 말이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도 존댓말을 해보세요. 욕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존댓말을 나보다 낮은, 계급이 낮은 사람한테도 존댓말을 해봐요. 군대에서는 그러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박한 상황일 때가 많으니까. 그러나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존댓말로 하면요, 부하 직원이요 존경합니다. 함부로 무시하거나 욕하지 못해요. 야, 그래도 우리 부장은 여러 가지로 좀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인성 하나는 됐어. 인성은. 야, 말 함부로 안 하더라고. 신입사원한테도 말 함부로 안 하더라고. 아주 정중하게 하더라고. 좀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인성은 됐어. 이런 말을 듣는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미인대칭으로 살고 먼저 칭찬하고 그리고 명령조로 하지 않고 부탁을 하면 그놈 인성은 됐네, 이런 칭찬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칭찬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의미가 있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무슨 소용이야? 아니요, 사람에게도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예표였던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만 사랑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는 사랑받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기는 하는데 너 교회 다닐 거면 제가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돼. 저 교회가 진짜 교회야. 나는 교회를 안 다녀서 교회가 뭐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저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우리 성도, 이런 말을 듣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네? 원래는 착한 애였는데 교회 다니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고 길거리에 침을 뱉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뭡니까? 교회 망신, 예수님께 불영광.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하는 것과는 당장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더욱 빛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짓밟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방법대로 이웃을 대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범대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